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같이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의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증거하여 주시고 밝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은혜 받읍시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속하지 않은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따라서 할까요? 여기에 속하지 않은 나라. 예, 아멘. 예, 우리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다. 이게 참 이상하죠. 예, 이 장면을 통해서 기독교는 무엇이고 또 교회는 무엇이며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재판장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세상 권세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의 힘과 질서와 권세가 있습니다. 개들도 개들의 세상에서 질서가 있습니다. 닭들도 닭들의 세상에서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우습지만 오늘 저녁에 잡혀서 주인의 밥상에 맛있는 반찬이 될 그 닭 세계에도 우두머리가 있고 그리고 쫄병이 있고 그렇습니다.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전방 인제 원통에 배치를 받는데 논산에서 밤에 야간 열차를 타고 용산까지 들어와서 용산에서 다시 춘천까지 또 야간 열차를 타고 춘천에서 아침에 그 소양강 그 조그만한 군선 컴컴한 그런 군선을 딱 타고 이제 원통까지 인제까지 들어가는데 그 짧은 거리에 그 이제 논산훈련소 끝나고 그 기갑학교나 이런 데서 이제 훈련 받은 사람들하고 같이 배를 탔는데 그 친구들은 3개월 먼저 군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짝대기 하나 달고 있어도 고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2시간, 3시간 그 타고 가는데 거기서 고참들이 군기 잡아요. 야, 같은 뭐 짝대기 하나인 줄 알아? 이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막 군기를 잡고 뭐 일어서 앉아. 아, 근데 뭐 지도 쫄병 나도 쫄병. 근데 이제 한참 군기 잡히고 있는데 한 놈이 너 안경 튀어나와. 그 이렇게 튀어나왔더니 너 자식 저기가 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딱 앉아 있는데 보니까 그 고등학교 동기동창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나는 걔를 못 알아봤는데 걔는 나를 알아보고 이제 군기 잡는데 이제 빠지게 하고 남은 친구들 이제 군기 잡고 뭐 이렇게 자, 그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그 사이에도 군기를 잡는 녀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나중에 제가 받은 부대에 배치받은 부대에서 한 직선 거리로 500m 정도 밑에 있는 그 부대에 배치받아서 나중에 또 이제 서로 오고 가고 재밌게 지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짧은 순간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시면 세상 권세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면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의 것이라는 걸 인정을 하신 거죠. 세상 권세라는 게 어느 정도 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이외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순복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새 그 미국에서 며칠 전 혹은 일주일, 2주일 전에 뭐 경찰을 없애라 뭐 그런 데모도 하고 여론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찰이 없는 세상이 더 좋을까요? 경찰이 있는 세상이 더 좋을까요? 저는 당연히 경찰이 있는 세상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경찰들은 부조리도 있고 잘못하는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정말 공권력을 과잉하는 그런 경찰이 있는 거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그런 경찰은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개인은 그러나 경찰이라는 제도가 없는 사회는 더 나쁜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도를 개혁을 해서 더 좋은 경찰로 만들 필요는 있지만 경찰이라는 제도가 아예 없는 나라는 그는 더 부질서가 판을 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세상에는 세상 나름의 질서가 있고 여러분들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갈 필요는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좀 억울할 때도 있고 또 반감이 가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세상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 필요는 있다 하는 것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재판의 그 논점이 뭐냐, 쟁점이 뭐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가장 큰 논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를 해서 그래서 이제 재판정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세상이 예수님에 대하여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논쟁이 인류 역사의 큰 논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논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후 2000년간 이것은 온 인류의 역사의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왕은 뭐가 있어야지 왕이죠? 왕국이 있어야 왕이죠. 그렇지 않나요? 왕국이 있어야 왕이죠. 여러분들도 다 조그마한 왕이죠? 집안에 들어가서는 집안마다 그 어떤 집안은 왕이 있고 어떤 집안은 왕이 없고 여왕이 있는 집안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다 하나 왕이 있어요. 김선 집사님 댁에는 왕이 계세요? 여왕이 계세요? 예? 여왕이 계세요. 그죠? 아닌 것 같은데 그 지금 두 사람 다 얘기를 들어봐야 돼. 자기 개띠잖아 원래. 자, 남자들은 이사 갈 때 목 꼭 안고 있어야지 된다고 그러죠? 예? 예. 이수사님 다음 주 이사 가죠? 잘 안고 계세요. 아, 거기 이사 갈 줄 알고 있으니까 괜찮겠네. 자, 그래서 왕국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 종이라는 말은 사람의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천사 한 명이 내려와도 정말 무시무시한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런 일 안 생기게 내가 못할 줄 아느냐.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한 영은 그 스프릿 그게 아니라 진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진영은 한 진영에 3,000명의 군사가 있었으니까 12영은 36,000 천사를 내가 당장 보낼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또 손에 잡히는 것,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 이런 것들로 세상은 평가를 합니다. 제가 잠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게 진리인가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 뭐 물론 그러나 좀 정확한 진리의 표현은 아니죠. 예, 진리는 뭡니까 여러분? 진리는요 철학이나 과학이나
뭐 이런 거에 다 진리를 찾는다고 이렇게 왔는데, 그럼 지금도 진리가 뭐냐 그래요. 그럼 뭐예요? 못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은 진리를 못 찾아요. 철학도 못 찾아요. 진리가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니까 진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뭐냐면, 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영원하다. 이게 진리예요. 근데 이거를 과학으로 찾으려니까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철학으로 찾으려니까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있다. 그 나라는 영원하다. 이게 진리예요. 그럼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믿음으로 간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냐? 가는 방법을 모르면 그게 복음이 아니죠. 가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간다. 이게 진리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진리가 아닌 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같은 건 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 나라 같은 건 아예 애당초 없는 거다. 복음이 아닌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손 치더라도 꼭 예수 믿어야 가냐? 이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간다. 이거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라고 하고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체성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우리 예수 믿고 우리 다 같이 거기 가서 살자. 이게 기독교예요. 오직 기독교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영생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자.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근데 요새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몰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나라, 이거에 대하여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도 이것 때문에 재판을 받았고요.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면 세상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핍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재판을 하게 되어 있고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가?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오늘 아침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크게 두 가지 사상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상입니다. 하나의 사상은 사회주의라는 사상이 있어요. 또 하나의 사상은 민주주의, 자본주의라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좀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말씀의 결론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는 뭐예요? 어떻게 달라요? 급진적인 사회주의가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거의 같은 말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좀 더 급진적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도 용어에 좀 차이가 있는데, 일단 사회주의라고 제가 표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의는 이 땅에서 사람을 위한 정의와 인권을 지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땅에서 세상 낙원, 지상 낙원, 인민의 낙원을 만들어 보자. 이것이 사회주의예요. 어떤 낙원이요? 예? 인민의 낙원. 그렇게 발음하면 안 되고요. 인민의 낙원. 자, 그것이 이제 사회주의예요. 그러면 이 사회주의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사회주의의 기본은 헤겔 좌파가 원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헤겔 좌파가 뭐냐? 헤겔이라는 사람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헤겔이라는 사람도 복잡한 사람이지만 한마디만 얘기하면 헤겔은 역사의 총책력은 절대자를 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의 총책력은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다고요? 절대자를. 그래서 역사와 철학을 접합시킨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 내용을 반박한 사람들이 헤겔 좌파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교는 순전히 허구이고 미신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 1835년에 스트라우스가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는 신화다. 저기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의 신화다. 존재하지 않은 인물이다. 그러니까 그냥 헛개비 같은 거 만들어서 믿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더 나아가 1841년에 포에르 바흐는 이제 기독교 본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는지 제가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이란 현실 세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이 이상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인간의 상상이 만든 것이다. 현실을 도외시한 채 환상 속에서 만족되는 행복의 추구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구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현실을 도외시한 채 환상 속에서 만족되는 행복의 추구, 이게 뭐하고 똑같죠? 마약하고 똑같죠? 그렇지 않아요? 현실을 도외시한 채 환상 속에서 만족되는 행복의 추구, 맞죠? 네. 저 길거리에,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길거리에 보면 어떤 사람들 큰 소리 치고, 어떤 사람 노래 부르고, 어떤 사람은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우통 벗고 막 반스만 입고 막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막 뭐 그렇게 해요. 뭐를 도외시한 채? 현실을 도외시한 채 환상 속에서 만족되는 행복의 추구. 그 사람들 대부분 뭐 맞은 사람들이에요?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기독교는 일컬어서 마르크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명한 말을 했죠? 예?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마약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해결 좌파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스트라우스와 호예르마르와 스탈린, 또 마르크스, 그 다음에 레닌, 마오쩌둥, 김일성 이런 걸로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급진적인 이제 공산주의가 되어가고, 그러면서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기독교를 어떻게 할까요?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이 세상에서 인민의 낙원을 만들고, 뭐 그런 허구의 세계, 하나님 나라 그런 거는 그거 없는 거야 원래. 근데 너희들 왜 그거 있다고 그러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얘기하면 그거는 인민의 아편이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독교와 사회주의는 근본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은 기독교를 박멸하는 거예요. 저 건전한 인간들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마약쟁이처럼 이상하게 만들어 놓는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30억의 사람들이 공산치하에서 살고 있고, 이들은 기독교를 믿을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보셨죠? 중국에서 예배당 폭파시키고 십자가 불태우고 하는 거 보셨죠? 예. 그리고 북한은 누구나 다 아는 공산 정권이고, 남한도 지금 사회주의 정권이 다스리잖아요. 그리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자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 사회주의는 근본적으로 기독교하고 지향점이 달라요. 우리 기독교는 뭐 지향점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그게 진리고, 그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진리고, 그 나라는 예수를 믿어야만 간다. 그게 진리와 복음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영원하다. 복음은 뭐예요? 그 나라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간다. 이게 진리와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는 없다. 그건 허구다. 그건 현실 세계를 도외시한 채 인민들을 아주 그냥 현혹시키는 것이다. 이게 사회주의 출발이니까, 사회주의와 기독교는 이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취하는 그런 나라들이나 그런 이 좌파 정권을 잡으면 집단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구조적으로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태생이 다른 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 개별적으로는 그들 중에도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바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 이런 교회 여기서 하는 모든 그런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하여 그렇게 뭐 호의적인 정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보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행복 추구하는데 뭐 성전 안 하면 어떠냐? 괜찮다. 근데 우리는 안 된다. 태어난 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기독교잖아요. 남자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 이거 기독교인데, 행복을 위해서는 남자 결혼, 여자 결혼,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정책 쉽게 피잖아요, 이 사람들. 기독교하고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차별금지법, 그게 뭐예요? 말은 좋은데, 이거
이거 뭐예요? 동성애하는 사람들 이거 우리 그거 반대한다 이런 거를 그런 말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역차별 당하는 거예요. 앞으로 한국에서도 이 법 만들어지면요, 목사가 동성애 반대합니다 설교하면 잡혀가요. 그러니까 태생이 다르기 때문에요. 예, 기독교의 가르침에 완전히 반대되는 걸 하기 때문에 그런 법 자꾸 만드는 거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 이 땅에서의 행복과 이 땅에서 인권과 이 땅에서의 인민의 낙원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이제 가르치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뭐 그냥 이 허구의 세계를 가르치는 뭐 이런 거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정책이 기독교의 방해가 반대되는 거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무슨 헌팅 포차 그런 게 있대요. 그리고 게이 클럽 이런 데서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춤추고 하는 거는 기사 요만큼 나오고 한 번 나오고 그냥 땡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한 명만 무슨 코로나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두고두고 써먹어. 그러니까 기독교는 반사회적 집단, 비지성적인 집단, 이런 덧씌우기를 엄청나게 해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위험한 곳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고위험도 집단이다라는 거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오면 경찰 동원해서 방해하고, 콜라텍 그런 거 방해 안 하면서, 그런 건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는 경찰들 10대 명, 20대 명씩 해갖고 예배 들어오는 사람들 다 호구 조사하고 그러고 앉아있는, 그래서 비지성적인 광신자들이 모인 곳으로처럼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프레임으로 이렇게 씌워가는 것은 왜 그럴까요? 태생이 달라서 그래요. 태생이. 자, 그래서 이 땅의 정세와 권세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권세를 잡은 악한 세력과 그가 조장하는 대중의 욕망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반드시 나중에 멸망한 권세가 세상 권세예요.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여기에서 이 사회주의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교회하고 체질이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데올로기나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프레임, 여기에 우리가 생각이 함몰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뉴스에 생각이 함몰돼가지고 그래갖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 또 제도로 이렇게 들어와서 그래서 이 진리와 복음을 막는 그런 악한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위험해요? 더 위험한 데가 훨씬 많지. 게이클럽 그런 데는 안 막으면서 왜 교회는 막냐고.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러면 사회주의는 그렇다고 치고 우리는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에서 사니까 괜찮잖아요. 전혀 이 자본주의, 이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더 문제예요. 더 문제예요. 여기는 아예 제도적으로 교회 그냥 막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교회 필요 없다 이렇게 하니까 저하고 싸우면 돼. 적이 뚜렷하게 보여. 적이. 그리고 그 정책이 이렇게 딱 정신 차려서 보면 쟤네들 기독교를 반감 갖고 아예 기독교에 대하여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저런 정책들 딱딱딱 쏟아내는구나. 아예 뚜렷하게 보인다니까. 근데 여러분 자유주의에 좀 물들어 있어서 그런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누리고 높아지고 풍요. 자본주의 기독교는 자본주의는 기독교 믿어도 좋아, 하나님 나라 가르쳐도 좋아, 예수 복음 전해도 좋아, 다 괜찮아. 그런데 잘 살아. 권세 나누는 거, 권세 갖는 거, 물질적인 풍요, 이런 거 되게 좋은 거야. 달콤한 맛이 있어.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아? 좀 돈도 많이 벌고 풍요롭게 좀 떵떵 부리며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왜 나쁜 거야? 하면서 그렇게 살으라고 하니까 이게 적이 안 보여요. 적이. 자기도 생각하는 게 이게 신앙적인 생각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가. 달콤한 물을 너무 많이 줘, 자본주의는. 그래서 이제 교인들 중에도 막 어려울 때 막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때가 믿음이 제일 좋아. 이게 그 자본주의 맛을 보면요 인간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단맛을 보면 에이 교회 안 나가도 뭐 예수 안 믿어도 기도 안 해도 목사 하는 말이 잔소리처럼 들리고 적이 안 보여. 자본주의는 꿀물이 도처에 있으니까, 사회주의는 폭탄이 도처에 있으니까 조심하면 되는데 이건 취해서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참 문제가 많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과 제가 이 사회에서 익숙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정말 조심해져야 돼. 세상의 단맛에 취하면서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야 돼. 여러분 금방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밤 2시고 3시고 쥐가 오줌 싸고 똥 싸면 깽깽깽하고 배고프면 깽깽깽 하는데 야 내일 아침까지 참아라 내일 아침에 해줄게. 그런 부모가 어딨냐고요. 서로 남편이 부인 발로 빵 차고 당신이 해. 그럼 부인이 나 피곤해 당신이 해. 그러면서 서로 빵 차는 한이 있을지언정 애한테는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고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했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빌라도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해를 못했을까요? 그래 예수님 말씀이 답이 있어요. 37절 하반절에 보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 그 나라는 영원하다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진리의 영이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6장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느끼는 것은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의 영인 성령님이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오셔야만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생각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확연히 차이가 나요. 영을 받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인민의 낙원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당연하죠. 영을 받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향락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의 영을, 진리의 영을 받으면 그러면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 예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는 저희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체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성령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몰라. 좌로나 우로나 다 치우쳐요. 이 생각이 맞는지 이런 행동이 맞는지 잘 몰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성령 받아야 제대로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본주의식으로 예수 믿어요.
내 생각대로 예수 믿어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예수 믿는 줄 알아요. 돈 많이 버는 거, 권세 많이 누리는 거, 잘 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건 줄 알아요. 그러기 위하여 제일 힘센 신은 예수라는 신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잘 되기 위하여. 성령 안 받은 사람들도 그런 정도의 종교심은 다 있어요. 성령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없다,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며 살자, 그런 게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드러나는 거에 막 따라다니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이 코로나 사태에 정말 제대로 깨달아야 될 거는, 내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충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볼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많이 누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받았느냐, 진리의 영을 받았느냐,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알고 느끼고 체험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도 여러분이 성령 받아서 영적인 눈이 떠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영원하다, 복음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 나라를 간다, 이 성령을 받아서 제대로 된 크리스찬들은 항상 재판이라는 게 뭐예요? 판단이잖아요. 이 진리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판단을 받아. 교회는 위험한 것이고, 교회는 몰상식한 사람들이고, 정말 커뮤니티를 위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뭐 이런 판단이나 받으면서 여러분이 교회 다녀야 돼요. 여러분들도 교회 오실 때 그런 판단 받지 않으셨어요? 교회 위험한데 왜 가? 좀 잠잠해지면 가야지. 그 교회는 뭐 이렇게 극성맞은 교회야. 목사가 교인들 사랑도 안 하나 보지? 저 별소리 다 들어요. 저 많은 판단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또 다른 한 판단은 어떤 판단 여러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야, 돈 버는 게 최고지, 뭐 교회 가서 꼭 그렇게 한다고 뭐 돈이 잘 벌리냐? 특히 우리 같은 목회자들은요, 얼마나 많은 판단을 받는지 몰라요. 목사 되겠다고 그러니까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사지육식 멀쩡하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왜 그런 뒤를 가려고 그러냐고 참 불쌍하다는 듯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건 옛날만 그러냐? 지금도 그래요. 얼마 전에도 그런 소리 들었어요. 목사님 참 인생이 힘들게 사십니다. 왜요? 세상의 돈과 권력의 맛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 거 뿌리치고 산다니까, 그런 거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고 하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게 인생 사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왜요? 왼쪽으로도 판단받고 오른쪽으로도 판단받아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빌라도가 재판했듯이 여러분이요, 제대로 성령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면서 살면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재판해요. 여러분 판단해요. 야야야, 교회는 왜 가냐? 가지 마라.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 한국이나 여러 종류의 사람들한테 그런 전화 많이 받지 않았어요? 야, 돈 벌어서 뭐 그거 힘들게 돈 벌어서 헌금하냐? 그거 가지고 밖에 나가서 얼마나 놀고 먹고 인저위 할 게 많은데 왜 교회 가서 그렇게 답답하게 안 되는 것도 많고 뭐 그냥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왜 짧은 인생 그렇게 답답하게 사니? 인생 즐기면서 살지. 좌로나 우로나 다 우리는 공격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판단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인생 제대로 못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암송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흔들리는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구나, 내가 진리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이 더 지켜지고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흔드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요.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만 제대로 예수 믿는 거냐? 너네 교회는 목사가 뭐 이렇게 그렇게 좀 생각이 단순하냐? 뭐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때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름 부음과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잘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속이 얼마나 건강해지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소리 저런 소리 들리면 그냥 이 말씀 묵상하세요. 마태복음 24장 11절 13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복음은 정직하고 깨끗하고 가장 베이스로 복음의 가장 그 근본적인 거로 들어와서 그냥 믿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리고 예수 믿는 신앙은 항상 목숨 바쳐서 믿는 거지 목숨 안 바치면서 믿는 거 예수 믿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목숨 바치는 신앙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진리는 핍박받게 되어 있고요. 복음은 핍박받게 되어 있어요. 재판받게 되어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재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재판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재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다가면서 2000년 동안 살아왔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왜? 영적인 눈이 떠졌으니까 진리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보였으니까 십자가만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확실하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다른 거에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 믿음 속에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판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진리가 보여졌고 진리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신 것이 확실하고 십자가의 길만이 오직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 우리가 이거 알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때문에 내가 판단받고 핍박받는다. 여러분이 이거 꼭 깨닫고 그리고 묵묵히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것만 참고 제가 잘할게요. 아니에요. 그거 참으면 그거보다 더 심한 거 와서 더 힘들어요. 이것만 참고 이것만 지나가면 잘할게요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할게요. 이게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뭐 그거 지나가면 편안한 날이 올 것 같아요? 사탄이 주는 핑계거리예요. 애 크면 봉사할게요. 애 크면요 더 바빠져요. 애 시집가면 장가가면 그러면요 손자 손녀 또 봐야 돼요. 손자 손녀 크고 나면요 해고 싶어도 못해. 이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지금이에요. 지금 코로나 이거 지나면 교회 올게요. 아니 너 그거하고 교회하고 뭔 상관이야? 뭔 상관이 있냐고. 그렇게 더럽냐고 세상이. 그럼 자동차도 사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진리의 영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요 그거 타협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오직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내 영혼이 구원받는 영원한 길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나의 영원한 삶에 영생에 내가 거기에서 살 것이라는 게 딱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안 들어와요. 다른 날들이.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하루를 이것만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으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평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몇십 년이나 뭐 남았겠어요.
그 짧은 생에 하나님께서 살아가는데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굶고 살지 않았잖아요. 구약에서 왜 축복이 나오는지 아세요? 축복을 경험을 해야 영생의 복을 알아요. 축복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왜 보리떡을 가지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왜 이런 걸 주셔요? 왜? 이런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가 해결된 거구나 이미. 이런 부분 가지고 내가 일희이비할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진동치 못할 나라를 여러분이 받았고 여러분의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 나라가 믿어지고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이게 분명히 정해졌으면 흔들리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걸 그렇게 요새 그렇게 해석을 해요. 좌파나 우파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나라로 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속하지 않은 나라예요. 이 땅에 잠시 여기에 속한 나라 살 때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켜줄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에서 잠시 먹고 사는 거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리고 다 믿음 갖고 사세요. 어려워하지 말고 환경 속에 하나님 지켜주신다 믿고 사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